특별히 피아노 치는 우리 정민식 집사님이나 또 OBS를 만지고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 방송해주는 송출을 하는 우리 박주아 집사님이나 또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또 헌금위원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앞에 있는 두 분은 말이죠. 그냥 뭐 칭찬도 안 했어요. 잘한단 말도 안 했어요. 근데도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세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찬송 인도를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세진 집사님도 목이 별로 안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도 집사님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도 이렇게 실수한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걸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야 될, 우리 같이 본을 받아야 될 그런 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에 보면은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나의 행동 거지가 바르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잘해야 되질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한 번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면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반드시 죽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병들로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못하면은 못한 만큼 하나님 앞에 소외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벌이 또 따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셉을 보고 다윗을 보고 바울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심지어는 사울에게 말이죠.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생의 반 이상을 쫓겨다녔던 바울이라든지 특별히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셔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한번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생을 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태창은 말이죠. 내리치는데 이 엉덩뼈가 바스러치는 옛날에 권장 때린다 했죠. 이런 걸 3번은 허리가 다 진리게 나갈 정도로 맞는 그걸 갖다 태창이라 그래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일편단심으로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면은 내가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한 게 뭐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건데 이게 잘 됩니까? 사실은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감사가 날마다 됩니까?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도 감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가 말이죠. 오래전부터 내 속에 깊숙이 있는 상처를 건드리면은요 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불만이 속에 그득해 있는데 감사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말이죠 장애를 입고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감사가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를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못 펴는 소경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그 장애 속에서도 뭔가 중요한 것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이 크로스비는 여러분 알다시피 찬송가를 말이죠. 10,000곡이나 만들었어요. 특별히 찬송시를 이분이 썼는데 10,000곡이 넘게 썼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여기에 적어도 25곡 이상이 실려져 갖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불렀던 288장도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시를 누가 썼느냐? 크로스비가 썼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많이 부르잖아요. 크로스비가 썼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를 보면요. 길 가는 거에 대한 것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너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너 이제 흉악하나 흰눈같이 되겠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장애 때문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가난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나는 참 가난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말이죠. 수입이 굉장히 좀 없었는가 봐요. 남편 수입이 별로 안 좋아서 아내가 뭐 했느냐? 오래전 얘기입니다. 70년대 60년대 그때니까 구멍가게를 차렸는가 봐요. 일본에서.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구멍가게 잘 됐대요. 그래서 말이죠. 트럭으로 물건을 계속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또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구멍깨가 잘 되는 거 좋은데 우리 가게 너무 잘 되지만 다른 가게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오지랖을 떨었는가 봐요. 그렇게 하니까 아역구가 이런 모습을 딱 보면서 그 말도 맞지 하면서 말이죠. 이제 가게를 좀 줄이는 하였더라도 옆에 가게들이 다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가게를 좀 줄이고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잘 살도록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바빠 갖고 막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어 가지고 뭐 했느냐.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자기의 삶을 글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써진 게 뭐냐면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느냐. 가난한 남편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복이요 또 감사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이 닭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기독교인 내가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것인데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보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체험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표시 안 나게 좋은 것이 뭐냐? 감사란 말이에요. 오늘은 감사주일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 메시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다고 해요. 남자인데. 근데 이 남자가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이 목사님 우리 부부는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또 싸우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감사하면서 싸워보라 그랬대요. 싸워지겠어요 안 싸워지겠어요? 목사님께 왔다는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싸워보라고. 그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던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를 찾을 줄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자세 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하는 걸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감사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자기도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 대신에 뭐 했느냐? 불평, 불만하면서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했느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맨 처음에 어떤 말씀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를 불러내면서 야고보를 불러내면서 했던 말씀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 갖고 부를 때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은요 다 이걸 지키라,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너희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된다면 이걸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기적을 다 행할 때쯤, 기적을 행하고 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일주일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 틀린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다 틀린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 또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지? 그러면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날 봤는데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란 말은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고백하는 게 생명이에요. 이거 고백하는 게 영생이에요. 이거 고백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축복했어요.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은혜 받지 않고는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고백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고백된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과학자가 우리보다 더 빨리 캐치해가지고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더 안 믿어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사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변화산으로 갔잖아요. 변화산에 가서 엘리야도 얘기하고 또 누굽니까?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대 갖고 모세와도 얘기하고 엘리야도 대답하고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 다 하면서 말이죠. 구름이 덮어가지고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 하면은 자기들의 조상이거든요. 엘리 하면은 자기들의 능력의 종이거든요. 이런 사람 다 널쳐놓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꾸 문제가 왔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찾아들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 건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을 바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일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엄청나게 제자들은요, 중요한 일에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엄청난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수건을 딱 들이고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떠오르게 만들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 한 명씩 나오래 놓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둘른 수건을 가지고 발을 닦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당시 발을 씻고 닦는 일은 누가 하느냐? 그 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거기서는 샌들을 많이 신었대요. 근데 샌들을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래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모래 같은 거 또는 이렇게 흙먼지가 하드게 갖고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하인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딱 해가지고 수건도 걸치고 또 이렇게 물을 또 대야 있다 떠갖고 와서 발 씻질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뭐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여러분 집에 찾아와 가지고 청소를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청소기를 돌리고 또 여러분의 먼지를 찾아낸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황송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성질이 급하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뭐라 내 손도 씻겨주고 이것도 씻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욕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세심하게 이렇게 닦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건 이겁니다. 어떤 게 진짜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발을 씻는 종이라고 해서 뭘 한다고요? 세종노라 그래요. 족자는 발족자잖아요. 새는 씻는다 이 말이에요. 발을 씻는 종이라 그래서 세종노라 그래요. 이거 안 하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아니 여러분들 발 씻는 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씻을 수도 있지. 하지만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마지막 중요한 사역을 앞에 놓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나면은요, 삶의 자세가 틀려질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뭐가 되라는 거죠? 본을 보였다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세종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제 9월 셋째 주 18일입니다. 중직자를 세웁니다. 안수 입사님 2분, 권사님 6분을, 4분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세종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저 구원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종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겸손해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진다. 세상 처세로 봐서는 맞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안 맞아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요.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두머리가 되고 최고대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강한 자가 있을 때 먼저 제거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상대를 어떻게 이기고 살아남느냐 그 처세를 가르쳐 주는 게 손자병법이에요. 손자병법이나 마키아벨리 군주론 같은 데 보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가르쳐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힘 없으면 진다. 힘 있는 강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남도록 방법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그리고 가족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교회를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발을 씻는 종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은 아직까지 복음을 못 깨달았다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면은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요. 또 복음을 누리게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이죠. 정직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 보면은요. 참 겉과 속이 다 틀린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말이죠. 겉모양만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런 모습을 다 하시고 메시지 준 것들이 참 많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겠는가? 겉과 속이 틀린 사람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기는 알아도 복음의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심지어 마지막 때 말이죠.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있잖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정치가가 돼갖고 말이죠. 왕이 돼가지고 나타날 때 자기 아들 좀 기억해달라고. 그 말이냐면 자기 아들에게 좀 높은 자리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리 다툼 이런 것들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아들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큰 자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앞에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고민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나오는지. 적어도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날 딱 달아봤을 때는 죄인인 게 발견이 되져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게 나와져야만이 겸손히 뭔가를 알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셔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거짓말 몇 번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속에 있단 이걸 발견하라 이 말이거든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은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서운 거였구나 이걸 깨달을 수. 이거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 할지라도 박사라고 해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 권속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낸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불렸다. 오늘 요 메시지도 잘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마귀란 말이 벌써 나오잖아요. 마귀가 나오면서 섬기는 종이 되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장 깊이 있는 문제를 건들고 계시는 문제가 세종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좀 겸손해지라. 솔직히 말해서 교만해갖고 일 잘못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왜 세종내가 되라고 했느냐? 이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자신이 없으면은 아마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겁니다. 뭐라 그랬느냐?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종너가 왜 되려고 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신자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축복 있죠.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이걸 정말 들어가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신자의 축복 7가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누리지 못하면은 세상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릴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다 모든 걸 다 얻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 세종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소유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끝까지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놔버렸어요. 지옥 가야 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놔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조상들은 전부 다 아마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거예요. 우상숭배 다 했어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3, 4대까지 망할 것이라 그래요. 3대 4대니까 또 내가 거기서부터 3대 4대로 하면은요, 여러분 집안은 다 망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거기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 누린다면은 진짜 세상적인 것들은 다 버려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낮은 데로만 내려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종로가 되라 이 말은 여러분이 거지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받은 신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것을 더 애착을 느끼지 않게 돼요. 세상 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거 그대로 갈 게 아니라 애착을 느끼면은 내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내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는 철부거지 같은 제자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없을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있는 기도 시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성도가 기도 안 하면은 그만큼 불안해질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도록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변화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은 여러분을 헤매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빛이 임하지만은요, 빛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말이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는 게 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7가지 축복 있죠? 요거 좀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요걸 그대로 믿고 의지할 때 7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 근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게 돼야만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나오고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눈에 안 보이게 죽어가는 6가지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불신자 두려울 필요는 하나로 거기에 말려가지 말고 여러분이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이 불신자를 이기는 6가지 권세는요, 우리가 안 믿어져.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이 권세 속에 불신자에게는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속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왜? 불신자들은 전부 다 귀신의 그 권세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종로가 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걸 다 버려도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 특히 중직자가 돼야 될 6분의 집사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최수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달라고 했더니 어떤 제목을 줬느냐? 복음 중심의 교회 세울 중직자라 그랬어요. 너무 이 제목이 너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복음 중심의 교회 세워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질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분 말고 우리 나머지 집사님들도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에 다들 집사님이 권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셔야 될 분들이에요.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합력해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섬기기를 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불러내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피곤할 때, 여러분이 지쳐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여러분이 슬플 때 항상이라 그랬어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귀신의 존재도 알게 되잖아요. 귀신은 너무나도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을 싸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귀신들을 건드리면서 여러분을 뭐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본다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이거 모르면은요 예수를 반밖에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될 것이라? 증인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증거거리를 줄 거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거리 주셔야만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또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서로가 세종로가 되는 게 필요해요. 겸손하게 세상 것 다 버리면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으로 뭘 붙잡고 7뼈를 붙잡고 7뼈는 벌써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금촛대라 그랬어요. 촛대도 말이에요. 촛대는 불만 켜면 되지만 금촛대는 제단에 있잖아요. 제단에 금촛대를 붙잡고 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살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7별 강단의 주의 종들을 붙잡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기만 하면은 돌보고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말씀 속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낮은 데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더 큰 일이 남아있으니까 서로 섬기는 종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만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이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 이미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도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않고 육신대로만 살고 있다면은 염려, 근심 늘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돈 걱정, 자녀 걱정, 또 집안 걱정, 이것 걱정, 저것 걱정,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이거 해결하면 또 저것도 찾아오고 계속해서 뭐 물밀듯이 올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몰랐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알 겁니다. 사자밥도 많이 되고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사자밥이 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1910년대죠. 그러니까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발악을 했지만은 기독교가 이길 거라는 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걱정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셔요. 우리 교회 앞으로 뭘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사단은 딱 하나만 하면은 자기가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이죠. 여러분에게서 딱 하나만 하면은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뭡니까 그게? 여러분을 서로 이간시켜서 오해를 하게 만들고 또 자꾸 말이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들? 마귀라는 뜻이 뭐냐고요? 이간자라는 말이에요. 마귀 딱 할 때는 분열시키는 거구나. 마귀의 뜻은 이간자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무슨 뜻이냐? 똑같은 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다는 그랬어요. 사단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대적자라 그래요. 마귀는 뭐라고요? 이간시킨다 해서 이간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 알만하잖아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분명히 여러분을 이간시키고 있어요. 오해를 하게 만들어가고 여러분을 자꾸 분열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 그랬느냐. 서로가 세종로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문제라니까요. 교만하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죠. 자꾸 내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지 말고 세종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로라는 이 교훈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전에는 이거 내가 똑같은 메시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여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세종로라 이 말이. 왜냐하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간질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 돼 갖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면은 말이죠.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믿음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독교에는 이런 데 영향받지 않고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약한 우리들은 자꾸 마귀에게 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로 착각을 해요. 성경은 이 마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마귀가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할 때도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전부 다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의식주 문제. 이것 가지고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도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나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높은 데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또 이겼어요. 마지막에는 마귀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귀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거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항상 다 말씀으로 다 이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 수시로 변해요.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새 종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종로라는 것은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상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예배에 날마다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 것 너무 바라보지 않도록 미련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원내스 되는 공동체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